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예루살렘에서 이 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이들이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참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참 그 담대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려움을 이길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을 통과해 나갈 때에 나타난다는 말인데요. 사실 복음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어렵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값지고 또 참 은혜인가 하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값짐과 아울러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놀라운 이 부활의 세계,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또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주님의 놀라운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세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놀라운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이런 성령 보내주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직접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사건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들을 때에 이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본문 34절, 4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절기를 지키러 들어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게 된 사람들 중에는 집도 거주할 집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집과 밭을 팔아서 기꺼이 채우고자 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전두로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태동하고 또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어려운 일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통과해 나갈 때에 이런 큰 권능이 임해서 이 일을 통해 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그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올 때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힘든 일이 올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어려움을 통과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사단에 해방하는 역사, 사단에 방해하는 역사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고 또 보게 될 것이지만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현장에는 항상 이렇게 사단에 해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해방의 역사, 사단에 해방하는 역사는 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물리적인 이 핍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며칠 전에 본 것처럼 사도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두는 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사단은 이런 물리적이고 또 실제적인 핍박을 통해 신앙을 이렇게 해방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참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은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단에 해방하는 역사는 이 교회 안에 분주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도들을 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일이 많아져서 사도들이 기도도 또 이렇게 말씀 보는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가 방향성을 잃고 또 표류할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단은 참 교묘하게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에 너무 분주하게 만듦으로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분주하게 만들므로 참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교묘한 해방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이렇게 재정 문제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를 위시해서 어제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선행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는 더욱더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참 이렇게 이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 자신들의 땅을 팔아 교회에 드리려고 한 것이죠.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귀한 마음이고 자기의 참 땅을 판다는 것을 팔아서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드리려고 하는 건 참 귀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한 일 중에 땅 판 돈의 일부를 드리면서도 마치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사도들과 교회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참 묻습니다. 묻지만 그때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참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은 어떤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참 이제 막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 안에 이들의 어떤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거짓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또 그리고 거짓이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또 진리의 공동체가 거짓의 공동체, 어둠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로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묘하게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이 진리를 세워가는 교회의 그런 비진리를 심고자 하는 이런 사단의 교묘한 해방이었고, 이런 교묘한 사단의 이 해방을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단호하게 이렇게 대처하신 것입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들이 그 암세포를 발견하면 그 암세포에 대해서 이런 어떤 여지를 두지 않고 이렇게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단호하게 다루셨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런 비진리, 거짓으로 또 이렇게 거룩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게 된 것이죠. 참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단의 역사가 핍박을 통해서 또 참 이런 거짓을 통해서 또 때로는 이런 분주함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이런 영적인 참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런 사단의 해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될 때 사단의 해방도 일어나지만, 이러한 사단의 해방의 역사를 이 해방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 하는 것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과 위선은 이 시작 단계에서 실패하고 말합니다. 여기 3절, 5절에서 보면 그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속이려고 했다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가 이렇게 땅을 팔고 또 그것을 드리려고 한 건 귀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고 또 그 거짓을 통해서 이 거룩한 진리의 공동체를 이 거짓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물꼬를 여는 그런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꾸짖을 때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이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나온 그 아내가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을 꾸짖고 또 이렇게 꾸짖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삽비라라고 하는 여인도 또 참 안타까운 최후를 맞게 되는데,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정말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과 의사가 그 몸 안에 들어온 암세포를 이렇게 참 불쌍하다고 남겨두면 그 환자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암세포를 발견한 외과 의사는 나쁜 세포를 보는 대로 다 도려내고 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파고드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거하신 그런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고 더욱더 이렇게 이 성결하고 진실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를 향한 수많은 사단의 해방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분주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물질과 관련되어져 이런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끊임없는 다양한
그런 사단의 방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지켜지고 또 보존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스스로의 문제와 또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고 있지만 이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극복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더 놀랍게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닥쳐 있는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교회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인하여서 걱정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잘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우신 이 사역을 어려움을 이기며 감당해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단의 역사도 일어나겠지만 그 사단의 회방하는 역사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내고 또 감당할 때에 그 가운데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개인의 내면 속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의 시간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들을 이 주님을 의지하고 잘 이겨내는 그래서 큰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